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앞부분에 이르러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믿는 자들로서 그 은혜의 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자칫 오해하여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죠. 무법지대에 가보면 어느 누구가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 곳은 다르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죄냐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하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였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기능, 즉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좀 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이 됐던 게 이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온전한 기능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히 비춰봤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의 죄는 살아났고 그것은 곧 나의 죄악들이었고 그리고 나 자신은 죽었더라. 사도 바울만큼 유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대의 바리새파였고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참 많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율법의 온전한 기능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비추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의로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온전히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있기보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율법은 여러분을 제대로 조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은 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조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새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새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말씀에 나 자신을 조명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은 오직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사도 바울 또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자기가 살았다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에 그 율법의 온전한 기능을 비춰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여 더욱더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